오늘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로마서 24번째 시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표정을 딱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생들 중에는 오늘 교회 오기 싫었죠? 억지로 혹시 끌려온 사람 있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죠? 혹시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방황합니다. 난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때는 중고생들은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인생에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극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목매이고 있는 거죠. 좀 나이 들면 그때까지도 방황을 하면 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야동을 보죠. 폭력적인 것에 이제 매이게 됩니다. 중독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와, 내 삶에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도 주신 재능이 있고 성령의 은사, 선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차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면 정말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됩니다. 술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야동 안 봐도 됩니다. 폭력적인 거 싫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성경을 만드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은 원래 핵심을 잘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라 방송실에서 헷갈릴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만찬할 텐데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오늘 이번 추석에 행복했죠? 즐거웠죠? 뭐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우리 주변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션이 있으면 이모션이 생깁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복된 행동을 통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 사람을 보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대놓고 원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흉내내 보세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싫어하려면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안 되게 해요.
저주하고 해를 입혀보세요. 점점 더 싫어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선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보세요. 그러면 덜 싫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이 치료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가장 불행한 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건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뒷부분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두 가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늘 은혜롭고 용서하고 부드럽고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거 뭐 군인들한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뱀은 늘 친구처럼 자주 봤습니다. 뱀은요 진짜 영민합니다. 휙 지나갑니다. 뱀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척이 나면 다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것은 그렇게 민첩하라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확고한 방침과 현명한 판단,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진짜 비둘기를 가까이에서 보면 좀 더럽습니다. 멀리서 볼 때 비둘기가 평화롭고 깨끗해 보이죠?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자꾸 사기를 당하고 속고 일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삶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어도 한국인으로 살지요.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 고국의 소식이 늘 그립고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잖아.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 니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보면 그렇게 삽니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도 한국인으로 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 어디에 살아도 천국인으로 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인인 동시에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천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예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빚을 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돈을 꿀 때는 천사인데 돈을 갚을 때는 악마가 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렸으면 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껏 빚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눈 뜨면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사랑을 갚지 못한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잖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돈 줬으면 되잖아.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갚아도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갚고 싶고 눈 뜨나 눈 감으나 사랑하려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보시면 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100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깨어있고 100년 뒤,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빛 하면 밝고 따뜻합니다. 근데 갑옷 하면 전투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늘 따뜻한 주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동시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전쟁 같은 사랑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 품고 사람을 대해보세요.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따뜻하고 늘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빛의 자녀로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목숨 걸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눈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나 몰라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침 앞에 친구가 있던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낮이 헬라어를 보면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방탕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런 말씀 드려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저랑 같이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이 말 듣고 예수님 믿은 분들도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수한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혼자 죄 짓는 것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모님 탓할 필요도 없고 사회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흉내를 내면 삶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나 자신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변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정신 차리고 살아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